오래전에 코너스톤에서 사역하신 이삭 목사님이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람이 11몇 명이 탈북을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한 30년 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어른 되신 분이 한 60, 70 가까이 되셨는데 10몇 명 중에서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왜 탈북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번 신나게 마음껏 소리지르 부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탈북할 의사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네, 제가 도울게요. 탈북합시다.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가서 한 10분쯤 기도하고 오시겠더니 이 어르신이 아니 안 나간다. 왜요? 이렇게 주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여기다 놔두는 줄 아니?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한 몇 년 후에 그 이삭 목사님이 그 중국에 가서 소식을 들었더니 그때 들어가서 거기에 장정들은 다 잡혀가지고 아오지 탄각 포로 수용소로 가고 몇 명은 그냥 사형당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는 이게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유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만일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인데 이 거하시면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놓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거하시면의 진짜 의미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내가 죄가 없냐? 내가 죄를 안 짓냐? 또 짓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죄하는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마귀의 정죄는 계속 있는데 그 정죄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의미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마세요. 예? 또 한 번 넘어졌다고 거기 퍼지고 앉아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의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의인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끌어가는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귀신은 세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래, 너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너 뭐 잘난 게 뭐 있어? 너가 나와 다른 게 뭐 있어? 계속.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 맞아, 내가 참 잘못한 게 맞네, 뭐 별로 다른 게 없네,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 사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 복음을 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죄에 걸리지 말아예요. 걸리지 마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항상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있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이 사단의 고리들을 잘라버리고 깨부시고 우리는 승리하고 넘어간다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말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것, 죄가 있으면 그래, 알아, 맞아, 그거 내가 잘못이네, 고마워, 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네가 이야기해. 난 하나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 너는 나를 이걸 가지고 더 정죄할 거 없어. 예? 근데 사단이요, 그렇게 점잖은 놈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또 거짓말로 속여요. 그럼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야, 나에게 그런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는 묵고대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마귀들이 그 하는 것을 귀신들이 놀고 대적해 보면 이게 나가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기도로 열심히 예수 이름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이런 불안한 생각으로 나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을 안에 떠나, 꺼져. 한번 대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기도를 깊게 하면 저 자연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대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구나,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키우십시오. 저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지, 사람이 이야기하는지, 내 가족이 이야기하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이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스피릿, 신유의 은사 굉장히 많이 원하잖아요. 능력 행하는 이 은사도 원해요. 그런데 영분별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저 이야기가 저게 성령의 음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이에요. 특별히 지난주에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마귀가 속삭인 거냐, 내 생각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우리가 이겨요. 이거 구분 못하면요, 내가 형편없이 처참하게 당해요. 특별히 지금처럼 말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 거짓과 위선과 찌라시 아주 사람들이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양심에 털났냐? 양심에 털난 게 아니고 가시덩굴이 난 것 같아.
그런 속에서 그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얽어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정죄에 걸리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강도에게 돈 뺏겼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 뺏겼어. 그런데 내가 사기당했다 그래봐요. 기분 아주 좀 험한 이야기로 말하면 좀 더럽거든요. 그게요. 기분 정말 더럽거든요. 근데요, 마귀는요, 보통 사기꾼이 아니고 악질 사기꾼이에요. 보통 사기꾼은 나한테 거짓말해서 한 돈 100만 원 챙겼으면 가서 다시 안 와요. 근데 요 놈은, 마귀는요, 요 100만 원 챙긴 걸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찔러대면서요, 결국 나를 끌고 가요. 나한테 뺏어가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자체를 죄로 끌고 가서 죽음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살면요,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살면요, 그 가족이 제일 괴로워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사기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근데 가족은 알아요. 근데 가족이 당신 지금 사기당하고 있어. 그러면 웃기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가족이 관계가 아주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성경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요, 정말 그렇듯해요. 아주 달콤해요. 나한테 정말 익숙한 것,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딱 대보면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이 어떤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같이 비추어 보자. 이거를 꼭 모든 가족이 동의해야 돼요. 나는 안 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가? 그거 안 하면, 그게 같이 안 하면요, 가족 안에 진정한 연합이,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샬롬 평강이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간다. 말씀의 기준에서 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내면을 깊게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탓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면요, 조심하십시오. 자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깊게 살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것이요, 내가 내 속사람을 정말 고쳐나가는 것이요, 내 영혼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더 키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우리가 같이 하는데, 예수 기도와 주일 오후의 순모임인데, 저는 요즘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수 기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들어요. 왜? 이 험난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거짓말 누가 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다 몰라요. 오직 예수님은 아세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난 지난번에 우리 순모임 때 동욱이가 예수 기도를 갑자기 자기가 하다가 처음에는 막 찡게 화를 내고 막 하다가 한 50번 하더니 씩씩 웃으면서 하더란데 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 제가 맞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생활 습관 가르쳐 주는 게 저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더 깊게 찾아 나가는 거. 여러분의 몸이 모든 생활이 여러분 딱 찌르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장렬히 핏방울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오후에 순모임을 하는데 초대교회에 보면요 공동체에서 고백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크다. 이렇게. 예,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거를 치료하고 위로받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요 거기에 성령이 굉장히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내 잘못을 제대로 말씀에 새기면서 살피면서 이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그 가족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커요. 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면 혹시 이야기하다 보면 한 지체의 고백에 대해서 내 속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상대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가? 예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어떤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충동질하는 것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요. 첫째는 나를 부추기고 혼돈시켜서 내가 내 자신 속에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게, 그래서 빛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들이 넘치면요, 그 공동체 모임이 영의 은혜가 덮이지 못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썼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서로 어떤 게 생기냐면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좋으냐 내 은사가 좋으냐, 이거 싸움을 붙여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내 은사가 더 큰 것 같아.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옳지 않은 경쟁의 심령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한번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세를 같이 기도하니까 얘하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같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기까지 방언이 나오게 하는데 딱 닿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요. 나중에 하던데 왜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의 방언 은사는 꼬레비 은사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 기록에 제일 마지막에 써 있다 이거죠. 그 생각은 못 바꾸겠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서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데 이것이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되면요. 자꾸 메말라요, 이게. 영혼이 따뜻한 메말라요. 옛날에는 간증 집회가 엄청 많았어요. 각 교회 간증 집회 많았는데, 근데 간증 집회 하면 한번 간증을 뭐 1시간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인간이다 보니까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랬어요. 간증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한 간증에서 딱 3분에서 4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간증하다가 그게 없어요, 지금요.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예, 정죄함이 없는 삶.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을 깨부시는 그런 승리의 삶이에요.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게 또 자유한 삶입니다. 아까 우리 자유는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해방돼서 처음 우리나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하느냐 공산주의로 하느냐 이럴 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 군정이 투표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를 공산주의로 했으면 좋겠냐 자유민주주의로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요 공산주의가 80%예요. 왜냐? 그때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주들한테 소작을 지어 살다 보니까 이 지주들의 횡포를 너무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거짓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자기를 같이 합하는 세력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세워진 게 하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그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애들한테 물려줘야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도 있고 자기 재능대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재능대로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쟤들한테 물려줘야지 전부 다 중앙 통제로 너는 이거해 너는 이거해 그건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는 삶, 정죄를 이기는 삶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의 능력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정죄를 이기는 삶이 부활의 능력이냐? 정죄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마귀가 나를 올가매서 탐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점점 끌고 와서 결국 내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나를 끌고 가서 잘라버리고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자유와 영적인 생명의 길로 달려가면 이게 부활이지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이것을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의 생각에 더 몰입하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에 더 몰입하는가?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더 마음을 모아서 집중을 하는가? 내가 나의 육신이 원하던 것, 옛날에 하던 것에 더 마음을 모아서 내가 집중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해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그 자유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죄에 끌려가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르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자유,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나 행동은 뭐냐? 첫째는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성령님과 많이 대화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 사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계속 내 육신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죄의 속성을 일으키는 요걸 어떻게 발견해서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가.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성령님과 어떻게 얼마나 더 가깝게 더 풍성한 관계를 가지는 삶을 사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예, 여기는 거하시면 계시면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그 뒷부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이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부활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많은 경우 보면요, 나는 뭐 몇 대 신앙인인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는가? 우리가 이제 금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다 유아 세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8살 때 되면은 입교식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예수님이 날 고백해요. 내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해서 가서 그 교회 제일 고참 장로님,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가서 고참 장로님하고 권사님 사시는 대교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딱 앉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당돌해 보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요 교회 재정도 오랫동안 봤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다음에 목사님, 제가요 건축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 당회 서기를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옆에 그 권사님은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장로님이 겸손하게 이런 버릇없는 말 안 하고 정직하게, 목사님,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계시록 3장 28절로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처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눈물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팍 쏟으며 감사해. 왜? 자기 부인은 알거든요. 자기 부인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부터 제대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해. 남자들이 얼마나 고집세요. 네? 지난주에 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신우회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대학 교수하던 친구인데 이래요. 나는 왜 여기 신우회에 오는지 모르겠다. 왜 오느냐? 그럼 왜 와? 우리 와이프가 가라 그래서 온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50살쯤 됐을 때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지금 부인과 결혼을 하는데, 지금 부인은 미국에서 음악을 하는 음대 교수예요. 그분이 결혼식 하고서는 바로 광주에 있는 자기 교회로 그 다음날 바로 예배 드리러 가더래요. 자기 따라갔대요. 근데 별로 싫지 않더라 이거죠. 싫지 않더라. 야, 그거 은혜다. 당신도 성격 한 가닥 하는데 그 부인이 가자 그래서 그 가는 게 은혜다. 가는 게 은혜. 그 후로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따라 다녀봤어요. 근데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냥 앉으면 기분이 좋다. 그건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신 오늘 그 사모님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와이프한테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네 교회에서 영접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은 거기서 하고, 아니면 왜 다음에 내가 도울 수 있다. 당신이 원하면은. 여러분, 이게요, 이런 얘기가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훈련이 잘 됐다고 실제 바로 됐어요.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대1 지도자반이 있어요. 1대1 양육을 받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지도자반이 있는데, 그걸 일요일 날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25명 내지 30명이 보통 와요. 그러면요, 저는 그분들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25명 중에서요, 12~13명은 아멘, 예수님이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10명에서 12명을 항상 나왔어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보호막으로 가리려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 말,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계시냐, 이 확신에 내가 확신이 있겠다. 예,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괜찮은데, 이게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면요, 제가 희미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결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우리에게 믿는 데 구원을 주게 하신 이 목적은요, 우리가 적당히 교회 종교생활처럼 다니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예수님께 용서도 구하고, 내가 만신창이 됐으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도 구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의 앞부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 단어는 그냥 내 안에 무슨 가구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막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난 또 거기에 따라가고, 난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거함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그러고 있는 게, 마귀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나와 생각을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동의하시고 나에 친하게 지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잘 그 의미를 살리려고 영어 번역판들은 이래요. Amplified는 dwells,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네 안에 거하시면서 너를 다이렉트, 네 길들을 지시해주고 컨트롤, 네 행동을 조절해주면, 그렇게 계시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는요,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NIV에서는요, if indeed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정말
성령이 너 안에 살아 계시면 성령을 숨 막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숨 막히게 하느냐 아니냐가 내가 성령을 숨 막히게 하는 거고 거의 비슷할 때가 많아요. 성령을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흘러나오잖아요. 처음에 갔더니 막 저기 한 1000척을 갔더니 어디가 차요? 발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더 갔더니 무릎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더 갔더니 허리예요. 그 다음에 1000척을 더 갔더니 그 다음에 온몸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성령 안에서 헤엄치게 돼요. 성령 안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발목에 물이 성령이 찼다고 나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철퍼덩거리고 다 돌아다니면서 방정 떨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어느 정도 내가 성령과 충만하게 지내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냥 중복 예배할 때 예배만 신나게 들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기도할 때 기도에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이거 성령 끝나고 나면 성령 빨리빨리 나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면요, 그 성령님이 아니고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때만 버쩍버쩍 뛰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서 내가 성령님께 신나게 동의할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셨어. 성령 못 오세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대화하고 동행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 실제 부산에 계시던 장로님이래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 자신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계십시오. 내가 이때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길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확실한가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요 달라요. 이게 확실히 있는 사람 달라요.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 여러 사람 봤는데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가서 오랫동안 하니까 또 그게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게 흐지부지하면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가 다시 이걸 리바이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은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The man who lived according with the Spirit.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마음 생각을 성령이 원하는 데에 꼭 맞춰서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저기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해도 어떤 사람하고 쉽게 친구가 돼요? 같이 마음을 통하고, 예?
내 생각 이야기하라면 좋은 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 아니면 야 그건 이렇지 않니? 이게 토의가 되고, 그래서 자꾸 만나서 영양가가 있어야죠. 그죠? 내가 뭐가 좀 얻는 게 있어야죠. 저 사람을 만나면 골치 아파, 골 때려. 맨날 짜증만 부리고 말이지. 예? 지고집만 부리고 안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하면 돼요. 힘내서 하면 돼요.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유,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예요? 예? 정답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지 계속 할까. 오늘 안 그러면 점심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할게요. 성령님이 제일 우리가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예?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 뻥이요. 뭐예요? 예?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예? 뭐요? 그 성령 받아서 뭐 하냐고요? 뭐 영혼 구원, 전도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게 박살나게 깨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7년 됐는데 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 없잖아요, 지금. 성령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제가 사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좀 쉬운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순 모임에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예수님께 예수 기도도 물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 기쁘게 답을 주셨으라고 믿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영혼 팔아먹고, 영혼 잃어먹고 돈만 많이 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가난해서 이렇게 어려워요? 돈이 얼마나 뒤집싸여 있는데요.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져라. 근데 찬송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여기 찬송 가사 있잖아요.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하세요. 기도로 안 해.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멜로디만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노래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져라. 그다음에 서로 복종하며 성령 충만하여져라. 우리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화답이 돼요. 또 노래하고 찬송이 돼요. 그리고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좀 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화답이 잘 안 돼. 그냥 까칠까칠한 글른 언어가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집에 대화가 까칠하다 그러면 성령이 다 날아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예? 우리 집에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 까칠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다 까먹었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이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잊어먹어요. 그럼 쑥 빠져나가요. 그 찬양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을 오늘 하루 종일 쭉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내가 행해야 될 거 하나씩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예배당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다시 쭉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받은 은혜 이따가 차 타고 가면서 다 깨먹어요. 제가 너무 예언을 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 있죠.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화친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운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요, 저기 지구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생수를 내 안에 모시고 목말라서 까칠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전심으로 그 성령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